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산재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몸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무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46번 성시교독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홍같이 붉은 재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폭염과 태풍도 물리쳐 주시고 아침과 저녁에 시원한 바람으로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알려주시는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 되어주시며 환난 날에 우리가 피할 피난처 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코로나를 이 땅에서 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단절된 우리의 일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 책임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이 위기를 극복해내며 반드시 승리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적 타락과 쾌락만을 추구하다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 세대가 반면교사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던 롯의 아내처럼 살지 않도록 각성하고 회개하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 되시며 온 인류 구원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산 증인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세상에 소망을 주고 축복하는 교회, 12,120비전을 이루어가는 방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유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줄이고 목마른 마음에 성령을 부으셔서 말씀으로 영과 육이 새롭게 변화받고 치유되어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신비에 새겨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주와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가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을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경청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김우순 장로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장로님의 찬양이 은혜가 되는 것은 제가 강단에서만 찬양해서가 아니고 토요일마다 매주 1층을 청소를 하세요. 우리 장로님이 찬양하면서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5층 사무실에 있다가 내려오면 성전이 찬양으로 가득 찹니다.
늘 장로님이 찬양을 하면서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이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다지고 다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진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장로의 신학대학에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시는 우리 신형섭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제 가슴팍에 가장 강렬하게 남은 숫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3.8%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3.8%. 통상 한국 개신교 숫자를 1000만 명이라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퍼센테이지로 하면 20%가 인구의 20%가 크리스찬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통계를 내봤더니 3.8%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가슴 아픈 통계입니다. 100명 가운데 4명이 교회를 나간다는 얘기고, 요즘 학교 한 클래스가 25명이라고 한다면 한 반에 1명 교회에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1명. 이 통계도 2017년 1월 17일자 한국 기독 공보에 실린 통계이고, 보면 벌써 4년이 지났잖아요. 훨씬 더 그 상황이 나빠졌으리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7월 25일 주일부터 저는 주일학교 교회학교 여름 캠프가 시작이 되면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제가 시리즈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야 되겠다, 이게 주제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믿음의 세대를 세우지 못한다면 그 결과가 너무 처참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400년 이 사사기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흑암의 역사예요. 어둠의 역사란 말이죠. 그 왜 이스라엘 400년 역사가 암흑의 역사였을까? 사사기 2장 10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그 다른 세대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400년 암흑의 세월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시죠. 3.8%를 돌파하여서 다른 세대 96.2%를 믿음의 세대, 예수 세대로 세워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란 말이죠. 하나님 없는 자녀들, 하나님 없는 손자 손녀들,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무식한 교육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1개월 된 손녀를 위에서 컴퓨터에서 글씨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글씨를 벽에다 붙였어요. 그리고 손녀딸을 안고 수십 번을 그 글씨를 읽어줍니다. 그 글씨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김서유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세 장을 뽑아가지고 안고 수십 번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몇 개월 됐다고요? 11개월 됐다고. 에릭 에리슨의 인간 발달론에 의하면 여러분 이 단계는 옹알이 단계이고 구순기입니다. 구순기. 모든 걸 붙잡으면 입으로 들어가는 구순기라고. 여러분 그때는 글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무식한 짓거리입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오직하면 아이에게 글씨를 가르치겠어요. 그 손녀딸이
첫 글씨를 알아야 된다면, 첫 글을 알아야 된다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글씨를 알으면 좋겠다라는 이 애타는 마음에 글씨를 뽑아놓고는 11개월 손녀딸에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를 읽히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손녀딸이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책임짐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무 분명하니까. 그래서 무식한 교육을 이 할아버지가 시키는 거예요. 이 시대 부모 세대의 가장 강력한 사명은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사명입니다. 육은 날마다 더 풍요로워져서 살이 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빈곤해져서 우리의 영혼이 삐리리 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이 시대에 덮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다수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세대를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우리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야 되는지를, 다시 말하면 도대체 믿음의 세대가 되면 그 믿음의 세대가 어떤 복을 받는지를 알면 당연하게 믿음의 세대로 세우겠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의 세대가 되면 어떤 복을 받는가?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대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 왕이 7마리 소 7 이삭 꿈을 꾸게 되지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석을 요구하지만 누구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때 그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듭니다. 그 풍년이 들 때 7년 흉년을 잘 대비해야 됩니다라고 요셉이 꿈을 해석하자 바로의 마음이 너무 시원해져 가지고 무릎을 친 것입니다. 야, 어떻게 그런 해석을 했냐? 라고 무릎을 쳤어요. 그래서 그 신하들과 바로가 너무너무 그 꿈 해석과 처방을 좋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약관의 30세 나이에 이 요셉을 국무총리에 발탁을 시켜서 네가 그 풍년과 흉년을 대비해서 이 나라를 경영하라. 더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네가 다 해라. 이렇게 30세에 뭡니까? 국무총리에 발탁을 시켰단 말이에요. 아마 세계 역사상 아마 역대급일 것 같아요. 30살에 국무총리가 된다? 이거 엄청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이 국무총리로 발탁된 것이 단순히 한 번에 꿈 해석 잘해서 발탁됐을까요? 뭔가 부자유스러운 것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한 나라의 2인자를 세우는 것이고 나라의 경영을 맡겨 나라의 명운이 걸리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꿈 한 번 어쩌다가 해석해 가지고 국무총리에 발탁이 됐다?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인간입니까? 그는 팔레스타인에서 팔려온 근본도 모르는 존재예요. 그는 노예입니다. 거기다가 감옥에 떨어져 죄수입니다. 그 죄목이 뭐죠? 주인의 사모님을 성폭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주 찌질한, 아주 비참한 그런 죄목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꿈 한 번 잘 해석했다고 국무총리에 발탁을 시켜요? 이건 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때문에 사실은 성경이 생략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뭘 생략했을까요? 요셉이 국무총리로 발탁되게 된 것은 꿈 해석뿐만 아니라 요셉의 모든 것을 검증했다는 겁니다. 검증. 우리나라도 어느 중요한 자리에 앉히려면 뭐 합니까? 청문회 하잖아요.
검증하잖아요. 요새 대통령 이 선거 전국에 얼마나 철저하게 검증을 합니까? 왜? 나라의 명운이 걸렸으니까. 때문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 그 말은 사실은 검증을 통과했다 그 말입니다. 검증이란 그를 잘 아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검증이지요. 누구를 통해서 검증했을까요? 저는 세 사람을 통해서 검증했다고 봅니다. 그를 잘 아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누구죠? 보디발, 두 번째 간수, 세 번째는 감옥살이 같이 했던 술 맡은 관원장. 그들이 요셉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디발이 증언을 하겠죠. 자네는 요셉을 아는가? 왕이 그렇게 하문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왕이요, 제가 요셉을 쫓게 압니다 하고 대답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를 제가 노예로 사왔는데요, 그 요셉이라는 인물이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 팔려온 노예의 신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나 성실한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때문에 우리 집이 복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정총무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끝이 조금 찝찝한 거 있긴 합니다. 제 와이프를 뭐 이렇게 손댔다고 내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가 너무 성실해가지고 가정총무를 삼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이걸 증언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간수에게 물을 쓸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왕. 그래, 너는 저 요셉을 아느냐? 예, 그가 감옥에 성폭행범으로 죄수가 되어서 들어왔는데 세상에 보니까 그는 그런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 감옥에 들어왔어도 어찌나 성실한지 감옥의 제반 사무를 그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습니다. 할렐루야. 간수가요, 그 모든 제반 사무를 다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요셉에게. 세 번째, 술 맡은 관원장을 불렀겠지요. 그래, 그대는 요셉을 아는가? 예, 감옥 동기입니다. 그랬겠죠. 감옥에서 함께 감옥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처지에 죄수가 되어서 감옥살이를 하니까 여러분 숨길 게 뭐 있겠어요? 뭔가 그래도 그럴듯하게 포장이 될 때야 자기가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뭐 숨기기도 하고 그렇지, 아니 밑바닥 떨어져서 감옥살이 하는데 뭐 숨길 게 뭐 있겠어요? 밑바닥까지 다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제가 감옥살이를 요셉과 함께 했는데 내가 그를 압니다. 보장합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어찌나 성실한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는 복수심에 불타 그의 눈빛이 이글거릴 터인데도 복수심이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 감옥에 쳐넣었는데도 그 보디발의 부인을 향한 복수심이 없습니다. 야, 그 인간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꿈 해석 잘해서 내가 다시 복직을 하고 내가 수년 동안 그를 잊어버렸어도 그가 잊혀진 존재가 되어서도 원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 이거 굉장하잖아요. 이 검증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무릎을 쳤겠죠. 그래, 꿈만 해석 잘한 게 아니고 그의 삶이 맡길만 하구나. 검증을 통과했다 그 말입니다. 검증을 통과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는 정체성을 지켰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씨 하고 유혹을 할 때에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행하여 죄를 지으릴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자신의 정체성을 지켰다는 거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선 존재, 꼬람대오. 뭐라고요? 꼬람대오. 꼬람대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선 존재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감히 죄를 짓겠나이까. 꼬람대오했던, 자기 정체성을 지켰던 사람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 역정이라고 한다면 그는 마땅히 흔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수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기에게 누명을 덮어 씌워 감옥에다 쳐넣어버린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 앞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흔들리지 않아요. 그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믿음의 세대였다는 거죠. 믿음의 세대가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체성을 지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정체성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요셉이 믿음의 세대가 되었더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 복을 그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보실까요? 되게 마음에 드신가요? 아주 잘생기고 그 미소가 아주 이쁜 이분 누구시죠? 알만하신 분이신가요? 예, 김원희 씨라고 하는 연예인이세요. 배우이면서 또 MC를 주로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예능에서 나와서 활동도 하는 잘 나가는 아주 그런 연예인이죠. 이분이 했던 프로그램 가운데 보니까 모 방송국에서 무려 10년 동안 장수 프로그램 이 백년손님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의 MC를 받던 사람이 10년 동안. 대단하잖아요. 대단히 인기가 있어요. 또 잘 나가는 그런 배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연예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날마다 터져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캔들, 수많은 그 유혹, 거기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서 자기를 지켜낸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바닥이 아니거든요. 연예인 그 바닥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아주 훌륭하게 살아내는 그런 분이란 말이죠. CBS 새롭게 하셔서 주영훈 씨가 그 진행하는 그 간증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와서 간증을 하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가 대단하냐? 2008년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회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 훈련을 받고 나서 봤더니 교회 목사님께서 구역장을 임명했다는. 구역장, 구역장 맡으십시오.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 구역장을 맡아가지고 한 10여 명 이렇게 맡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구역을 살피고 섬겼던지 구역원이 140명이 된 거예요. 140명. 몇 명이요? 140명. 이 구역원이 모이려니까 교회 공간이 없어가지고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교회 앞에 건물을 얻어가지고 그 건물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막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에 여러분, 연예인들은 방송 스케줄이 생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와 더블이 되면 나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방송 스케줄 못 나갑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됐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지켰다 그 말이죠. 흔들리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일을 그렇게만 열심히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IT라고 하는 가난한 나라 있잖아요. 지진 최근에도 지진이 나서 고통을 당하는데 거기에 어린 아이들이 심장병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아이들이 죽어가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을, 엄마와 아이를 같이 데려다가 한 달씩 한국의 세브란스 삼성의료 이 병원에 입원을 시켜가지고 경비를 다 대가지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자기 연예인을 하면서 번 돈으로 아이들을 수술을 시켜가지고 돌아갈 때는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아이들을 돌려보내는데 그렇게 하기를 80명을 한 거예요. 80명. 연예인 바닥이라고 하는 곳이 유혹이 많습니다. 흔들리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김원희 씨라고 하는 이 연예인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믿음의 세대가 됐다는 것. 믿음의 세대가 되면 정체성을 지켜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들이 이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세대로 세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의 세대가 받는 복이 어떤 복입니까? 역경은 있지만
침몰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요셉에게 온 나라를 맡겼습니다. 나라를 경영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지요. 바로가 모든 것을 맡길 만큼 요셉을 믿고 신뢰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바로의 신뢰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실력이 검증된 것입니다. 나라를 맡겨도 충분히 경영하겠구나. 그렇다면 요셉의 실력은 어디서 축적되고 어디서 쌓인 것입니까? 요셉이 가방 메고 학교 다녔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정구 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실력을 쌓은 요셉의 학교가 무슨 학교죠? 고난학교였대요. 고난학교. 고난학교. 그의 고난학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습니다. 왕따를 당했습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잊은 채 수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가 입학한 고난학교야말로 얼마나 심각한 역경의 학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역경에 떨어진 이 요셉이 침몰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침몰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역경은 그의 삶을 점프시키는 실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역경은 그의 인생을 도약시키는 도약대가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세대가 되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나의 역경이 내 인생을 점프시키는 도약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역경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그것들이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역경은 뭐예요? 내 인생의 점프대가 되는 거죠. 점프대. 오늘 젊은이들이 너무 힘들어서 세상이 오늘 젊은이들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M4 세대다. 다포세대다. 다 포기했다 그 말 아닙니까? M4, 다포는 다 포기했다. 얼마나 힘들면 우리 젊은이들의 삶을 그렇게 표현할까요? 맞습니다. 이 시대가 힘들어요. 고난의 시절입니다. 앞으로 세월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더 경쟁은 치열해질 수 있어요. 더 앞길은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역경은 있지만 침몰당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인생을 더듬어 보면 제 인생에 제일 추울 때가 20살 때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대학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벌이를 위해 취직을 했습니다. 강서구 신정동의 서부트럭 터미널 금성화물에 취직을 했어요. 차비를 아끼겠다고 털털한 자전거를 타고 1시간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안양천 뚝방은 당시에 비포장. 왜 비포장길로 갑니까? 포장길로 가지. 그래야 지름길이거든. 그래서 아침에 안양천 뚝방길로 자전거를 타고 1시간 가면 신정동 금성 트럭 터미널에 도착을 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장님께서 저에게 월급 6만 원을 주셨습니다. 당시에 설렁탕 한 그릇 값이 1,500원이. 계산을 해봤더니 설렁탕 40그릇 사 먹으면 한 달 월급이 없어져 버려요. 제 인생에 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6월 30일 제 인생 가장 추운, 인생에 답이 없는 그때에 제가 보따리를 쌌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올랐습니다. 15일 동안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누구도 저에게 너 그렇게 해라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밥 먹을 때 기도했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했습니다. 수련회 가서 기도하자 그러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는 했습니다. 근데 자발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라고 해서 타의에 의해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근데 정말로 자의에 의해서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절박하게 무릎을 꿇었던 순간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고 성령을 체험시켜 주셨고 저에게 비전을 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 역경의 순간이 제 인생의 점프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역경은 있었지만 그 역경이 저를 진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을 도약시켰다. 할렐루야. 믿음의 세대에게 주시는 복이죠. 믿음의 세대가 되면 역경은 있어요. 그러나 침몰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역경도 침몰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힘든 역경의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 것입니까? 침몰당하지 않은 채. 그 역경이 때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세대로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되면 그 역경이 오히려 나를 점프시키는, 나를 도약시키는, 요셉을 도약시키는 것이 그의 감옥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점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라, 주님 말씀하는 거죠. 세 번째, 믿음의 세대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성공에 도달합니다. 41절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아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세계 역사상 요셉만큼 벼락출세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 나이 30에 국무총리가 되었으니 이런 벼락출세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벼락출세가 성공일까요? 감옥에서 국무총리 자리에 오른 것은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성공이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어떤 직책, 어떤 지위, 어떤 출세를 했기 때문에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어도 실패한 인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얻어 성공한 사람이 있고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얻어서 정말 처절하게 실패한 인간이 있다고요. 어떤 직책의 자리에 갔기 때문에, 어떤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누구도 갈 수 없는 1급 공무원이 됐기 때문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직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그것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닙니다. 요셉이 진정한 성공의 자리에 도달한 것은 그 직책을 가지고 뭘 했어요? 생명을 건진 것입니다. 생명을. 우리 아멘 하십시다. 뭘 건졌다고요? 생명을. 어떤 생명을 건졌습니까? 애굽의 생명을 건집니다. 7년 동안 6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다 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건지죠. 야곱의 자기 가족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그 목적,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있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라고 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 비전과 꿈은 달라요. 비전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그 자리에, 그 지위에 보낸 목적이에요. 꿈은 뭐예요? 나의 야망이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거. 하나님의 뜻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야망을 이루고 나서 인생이 뭐지요? 타락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권력을 가지고, 그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뭐 하죠? 타락하잖아요.
소위 사자 들어간 사람들이 왜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면서 타락을 하는 것입니까? 목적이 자기의 꿈인 거예요. 자기의 직책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성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이 비전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이룬 거죠. 왜 보내셨습니까? 애굽의 백성을 살리라는 거죠. 야, 너 국무총리 될 거거든. 국무총리 되어서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애굽에 죽어가는 7년 6년 동안 생명 살려야 된다. 너희 민족 백성들 있잖아, 너희 야곱의 후손들 그 생명 살려야 된다 하고 요셉을 사용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진짜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는 거죠. 그 뜻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생명 살리는 자가 되어서 진정한 성공에 도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살리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 단적으로 잘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이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만약에 제가 국무총리가 됐다면 손볼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 형들을 손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17살 나이 사춘기 시절에 은 20에 팔아버려요? 이런 형들이 어디 있어요? 철천지 원수지. 이런 원수가 어디 있어요? 완전히 요셉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렸잖아요. 또 손볼 사람이 있으면 누굽니까? 보디발의 와이프. 아니 머리털 하나 선도 안 됐는데 성폭행범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에다 쳐넣어요? 이거 좀 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국무총리 됐다면 그러다가 이거 좀 복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그의 삶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 형들이요, 아버지 야곱이 죽자 두려웠어요. 저 요셉이 저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우리 자녀들 다 죽이면 어떡하지? 그때 두려워 떨 때 오늘 읽은 우리 19절의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을 절대로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 애굽 땅에 온 것은 당신들이 형태적으로는 팔아서 온 것이지만 하나님이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팔리는 사건도, 자신이 감옥에 떨어진 사건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나를 팔려 노예가 되게 만들고 감옥에 떨어져서 이 고통의 삶을 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당신들을 절대로 손대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을 포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앞서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어찌 내가 생명 살리는 대신에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하겠습니까? 복수하지 않았다는 거죠. 진정한 성공의 자리에 도달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었다. 아프간에서 작전명 미라클 390명을 엑소더스 탈출시켰어요. 우리나라가 일본도 못한 일을 한국이 했다. 세계가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가 이 일로 얼마나 자긍심이 높아지고 국격이 높아지고 우리가 다 관심을 갖는 것입니까? 왜요? 생명 살렸다는 거예요. 오직 하면 아프간은 핏덩이 자기 새끼를 철조망 너머에 너만은 살아야 돼 하고 그 어미가 그 철조망 너머 미군에게 던질까요? 그 땅이 지금 아프간이거든요. 그곳에서 생명을 탈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수를 치는 거잖아요. 생명 살리는 것이 진짜 성공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성공에 도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면 그 믿음의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된다. 진짜 성공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주하게 살고 바쁘게 살지만 하나님의 뜻과 아무 관계없는 일에 분주하다면 너 인생 헛살았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진정한 성공에 도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세대가 되면 진짜 성공하게 된다. 루이스 부시 박사님은 1040 윈도우라고 하는 선교 캐치프레이즈를 주창했어요. 1040, 10에서 40. 우리 여러분 지구본을 놓고 보면 위도가 있잖아요. 위도 10도에서 40도에 있는 창, 여기가 미전도 종족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는 것이 이 시대의 최대의 선교의 사명이다 해서 선교의 사명을 주창했던 사람이 루이스 부시 박사님. 이분이 또다시 정말로 중요한 선교를 주창했는데 그것은 14 윈도우예요. 4살에서 14살을 선교하지 않으면 앞으로 인류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년들을 통계를 내봤더니 80%가 4살에서 14살 사이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4살에서 14살. 그 퍼센트가 8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4살에서 14살 우리의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인류의 소망이 없다 해서 14 윈도우를 주창했던 분이 루이스 부시 박사님인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수직 선교 4살에서 14살 우리의 미래 세대를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정체성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역경은 있지만 침몰당하지 않고 진정한 성공에 도달하는 그런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손자들이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세대로 세우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다음 미래 세대가 3.8%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 우리 주님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니, 오 주여,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믿음을 대물림하여서 수직 선교에 성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침몰당하지 않고 진정한 성공에 도달하는 은혜를 꼭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날에 이 찬양을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여,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 아름다운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와 감사, 선교, 장학, 일천번제, 서원의 유해물, 주정, 월정 예물, 여러 제목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시간, 우리의 달란트를 드려 헌신하는 귀한 헌신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가정, 일터마다 놀라운 복이 있게 하시고 가라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하오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가족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앞길이 열리지 않아 눈물 흘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젊은이들,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듯 활짝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조국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귀한 일꾼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분별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백성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런 지도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화가 깨뜨려진 이웃 나라에도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저 생명이 살상당하는 자리에서 저들이 건진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잘못된 신을 믿는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파괴적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온전히 그 땅에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장학위원회 나오셔서 2학기 장학금 수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림 장학위원회 부장 신현정 집사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시행하겠습니다. 수여식에 앞서 방림장학위원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림장학위원회는 고 김학범 장로님의 제안으로 1993년 2월 28일 규정을 제정하여 1995년까지는 순수한 헌금으로 교회 학생과 지역 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996년 1월부터는 장학기금 1억을 목표로 전 교인이 장학헌금에 적극 동참하여 기금을 조성하였고, 현재는 그 이자와 장학예산으로 매년 2월과 8월 연이외 장학금을 수여해 오고 있으며, 오늘까지 총 누계 543명에게 1억 4,58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6년 9월부터는 저희 교회 필리핀 파송 선교사 박정규 목사님이 심호하고 계시는 교회 초등학교 학생 3명에게 매월 10만 원씩 후원하고 있습니다. 방림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키우는 장학사업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오늘 장학생 선발은 각 부서에서 추천받은 학생 중에 교회 출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모범적인 학생을 장학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발하였습니다. 오늘 장학금 수여 대상자는 고등부 4명, 청년부 13명, 신학생 1명, 총 18명이 되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대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가 많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순서대로 왼쪽부터 서주시기 바랍니다. 2줄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고등부 김도웅, 박주형, 이소진, 이승열. 청년부 김민지, 김민주, 김화평, 박시연, 박예림, 박찬민, 서혜린, 염가현, 이영근, 이영준, 제갈영웅, 주찬양, 한세진,
고등부는 장학금이 30만 원이고 청년부 신학생은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승민 특별히 이번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그 청년부 10명을 더 선발하였습니다. 장학위원장이신 박기롱 장로님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운 가정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여 특별 장학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도웅 장학증서 제21-9호 성명 김도웅 생년월일 2003년 6월 17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의 세계 제자 선교 비전을 이루는 위대한 주님의 제자로 성장해 가도록 방림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그 장학금과 증서를 수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2021년 8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방림교회 위임 목사 김원웅. 자, 박주형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이소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승열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청년부입니다. 김민지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김민주 이하 내용 같습니다. 김화평 이하 내용 같습니다. 박시연 이하 내용 같습니다. 박예림 박찬민 이하 내용 같습니다. 서혜린 이하 내용 같습니다. 염가연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이영근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이영준 이하 내용 같습니다. 제갈영웅 이하 내용 같습니다. 주찬양 이하 내용 같습니다. 한세진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신학생 우승민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1학년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잠깐 계십시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기르기 위해서 장학 헌금을 하고 또 우리의 선배 믿음의 선진들이 장학 기금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약 1억 5천만 원에 상당하는 장학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특별한 헌금을 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의 미래, 우리 교회의 꿈이요 조국의 꿈인 귀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양육하기 원하여 또 장학금을 수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요셉처럼 꿈꾸는 자, 그 비전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복을 흘려보내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자리마다 하나님 지키셔서 귀한 젊은이들 때문에 이 조국 땅이 살아나고 세계 열방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올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어려운 때이지만 특별히 또 장학 헌금을 특별하게 해주셔서 우리 젊은이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또 용기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장학금 액수가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꼭 서포트하셔서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요. 우리가 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날짜가 점점점 다가옵니다. 마음속에 품은 영혼 위에서 1분 이상씩 꼭 기도하셨다가 이제 초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 살리는 이 거룩한 일의 성공자들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9월 1일 수요일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9월달을 시작하시고 다음 주 오후에는 교구별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그 외에 주보의 내용은 잘 보시고 협조하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니다. 믿음의 세대를 세웁시다. 믿음의 세대를 세웁시다. 아멘. 예,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의 빛 안에 살면 갈 길 인도하시니 주의 눈 내 인생을 지키시니 늘 지키시니 지금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우리의 기적, 소망,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믿음의 세대가 되어 믿음의 세대를 세우기로 결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장학금을 수여하여 하나님의 사람 요셉처럼 꿈꾸는 자들로 성장하기를 소원하는 귀한 우리 장학생들과 그리고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한 복으로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